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그래서 목요일부터가 이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특별히 7일이 마친 다음에 8일째에도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8일째까지 이렇게 지켜집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고, 대속제일은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과 용서가 마무리된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의 입성이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천국으로의 입성,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의 입성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절기는 다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6월절에 제물 대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죽음으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보리 추수 시작하는 이 첫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이후에 40일 후에 십계명을 받았고 밀추수가 시작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가 여름의 기간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봄절기였고 이때가 여름 쭉 이제 진행되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여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날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마무리되고 심판과 구원이 마무리되면서 대속절까지 쭉 진행된 다음에 이제 원수들의 심판이 다 끝나고 초막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과 이 심판과 구원이 대속절까지 쭉 진행되고, 초막절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7절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는 과거를 회상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광야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또 만나 외출하기,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성막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담긴 그 성막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그 주변을 돌면서 같이 이들이 초막을 지어서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도 초막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집도 초막 아래 있어서 같이 광야를 초막 그 짓고서 이동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미래적으로는 뭡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그 법궤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미래적인 또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낙원. 그것이 바로 또 천국이에요. 아담이 있었던, 그러나 타락하면서 이 닫혀버렸잖아요. 문이 닫혀버린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소천하는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열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도 줄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왕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천년왕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막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왕으로 막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왕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왕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랑 연결해보면 어때요?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타락을 했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 때문에 어때요? 1000년씩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창세기 앞부분에는 1000년씩 살았어요. 1000년은 안 살았지만 900살, 800살까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시절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후의 천년왕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천년왕국이다. 첫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전설적인 인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요. 에덴 동산을 봤던 인물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950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아담이라는 저분은 엄청난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950살을 살았어. 그러나 이 죄가 가득한 이 1000년의 삶은 오히려 심판이 떨어지는 삶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주님이 완전히 리셋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가 지금까지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입니까? 6000여 년의 시간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5785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시대까지가 2000년이고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흘러왔고 이제 1000년이 남은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7000년으로 딱 그리셨다. 그러니까 이 홍수 이전에도 앞부분에 1000년이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막 사람이 막 900년을 사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막 천사들도 내려왔다 그러고 엄청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전의 시대가.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1000년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다. 마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탁 주시고 거기서 강이 막 사방으로 흘러나가면서 온 땅을 적시면서 온 땅에 생명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마지막 천년왕국도 똑같아. 노아의 홍수로 주님이 이 땅을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노아의 자손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낙원과 함께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가 이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심판으로 황폐해진 땅을 향해서 이제 생수의 강물이 쫙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 처음에 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놓으시면서 그것이 쫙 흘러가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도 심판 쫙 하시고 가운데 새 예루살렘 오시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왕노릇한다.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성 밖에 있는 자들도 있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있냐 심판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처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때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심판입니까? 물로 완전히 채워버리니까 호흡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주님께서 막 전쟁과 불과 여러 가지로 다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심판이 끝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노아의 홍수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심판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심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한 사탄이 감금된 시대잖아요. 미혹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그 시대가 있고 또한 그 당시에도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은 또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이 천년왕국이 이사야에서도 잠깐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잠깐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잠깐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대충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몇 억 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 열려 이 6000년의 시대가 열리고 마지막에 7000년을 채우는 이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시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는데 그 7000년째가 바로 안식 천년이 되는 거예요. 안식 천년. 그래서 7000년이 마치고 마귀가 심판받고 새로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팔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보니까 팔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팔에 대한 말씀. 레위기 2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 시작.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새끼가 어미 품에 7일 동안 있어야 된다. 이 7이 온전한 수이면서 어미 품에 있는 수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 품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7000년의 시대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8이 될 때 새로운 출발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8일째 할례를 항해라 하셨고 8은 7로 완전하게 마무리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도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또 주님이 거룩한 집회를 열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면서도 또 새로운 어떤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그 8과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8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8일째 새로운 집회, 거룩한 집회를 열어라 주님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 다음날, 이 8일 다음 날은 성경을 새롭게 읽는 날이 된 거예요. 그게 심카 토라라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쫙 이제 열심히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심카 토라라는 이날 새롭게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쫙 끝내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8은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이에요. 7,000년은 우리의 시간이었고 지금 우리가 6,000년을 지나고 있는 천년왕국을 앞둔 정말 마지막 때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뭡니까?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절기다.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 7일과 이 8일 쉐미리다 아ጼ렛이라는 거죠. 초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광야에 40년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40년 이후에 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안식이 1000년이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했던 그 시간과 연결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것을 계속 파괴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통치의 경륜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 열리게 하고 재림에 대한 시간표도 가려버리고 절기도 가려버리고 하면서 또 그 8일째 또 하마스가 침공하면서 그 날을 더럽혀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그 날이 제일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7,000년이 열리면 자기 감옥에 갇혀야 되고 8일째가 되는 그때는 자기가 완전히 멸망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기억할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열리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간 자가 있게 했는데 이 초막절이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결혼식이 천년왕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방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시점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이 첫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후파. 사진 보시면 결혼식을 이 후파 아래서 진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초막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막같이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저 안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결혼식이 결국 이 후파, 저게 수컷이고 초막이라는 거예요. 결혼식과 초막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초막절은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언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요 약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다시 간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과 함께할 집을 마련하고 때가 되면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과정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혼을 하게 된 다음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있으면서 그 남자가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라 했을 때 이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 안에 있는 결혼 예식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어머니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상태였어요. 정혼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약혼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원래 그때 잉태되면 그래서 돌 맞아 죽기 때문에 그냥 끊으려고 했는데 요셉한테 주님께서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다음에 다시 결혼을 해서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혼을 하시고 지금 저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3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하러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결국 천년왕국의 주님의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로 이곳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이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인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결혼식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 내가 보혈로 씻김을 받고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약혼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바로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약혼에서부터 결혼까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혼에서부터 결혼까지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결혼은 실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집같이 이동하면서 나그네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초막절 때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혼부터 결혼까지의 삶은 초막의 삶이다. 나그네 같은 삶이다. 아직 우리는 진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부가 약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이제 올 때까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때 입고 또 이후에 입을 그 흰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흰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기다립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 신랑과 만나는 그 집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새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사모함으로 들어갑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소속은 하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집에서는 내놓은 딸이다. 내놓은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나그네 같은 삶이네요. 신랑이 언제든 와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신랑 소속,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놓은 딸이고 이미 하늘의 소속,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만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그냥 신부의 옷을 준비하면서 흰 옷을 준비하고 거룩한 행실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의 결혼식에도 약혼과 결혼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약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식을 아주 성대하게 하고 6개월인가 있다가 다시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죠. 우리는 지금 남녀가 만나면 이제 사귀다가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마치 그 약혼이 이 사귀자고 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나 프로포즈 하는 그런 시점이랑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의 이야기 중에도 춘향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도령이랑 이제 춘향이가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러면서 이도령이 내가 과거에 합격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 시간.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변사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수청을 들라고 하면서 약혼을 파기하고 자기랑 살자고, 자기가 잘해주겠다고. 네, 뭡니까? 너의 신랑은 오지 않아. 온다는 증거 있어. 이몽룡을 안아. 확 하면서 유혹하고 박해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때가 찼을 때 가장 힘든 그 고난, 끝까지 이 춘향이가 내가 버티니까 결국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몽룡이가 과거급제한 다음에 아명어사 출두요 하면서 와가지고 변사또를 심판하면서 이 거룩하게 몸을 지킨 춘향이를 구원하면서 결혼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춘향절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과 예수님의 스토리다.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스토리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광야의 시절을 너의 신혼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 이 초막절은 결국 결혼식이요, 결혼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도 결혼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 신랑,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사또가 이 세상의 마귀가 이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에 안주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목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을 없애가는 거예요. 갈망을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초막절에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나그네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은 신랑 소속이다. 예수님 소속이다. 그래서 간절한 그 갈급함으로 계속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초막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신부를 취하고 함께 왕노릇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춘향이처럼 잘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초막절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탄생. 우리가 예수님이 한겨울 12월 25일에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가을 초막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바로 보면 다음 보시면 스케노라는 거예요. 스케노. 따라합니다. 스케노. 스케노가 거하셨다 이것인데 거주하다 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초막이랑 연결되는 단어를 이 땅에 거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초막 짓고 사셨다는 얘기 한마디로 임시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깐 사시다 가셨잖아요. 이 땅에 거하셨다 이라는 말이 결국 장막을 치고 임시로 사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것이 연결되고 다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누가복음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기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표징이다. 그런데 구유가 바로 파트네입니다. 다음 보시면 파트네자 따라합니다. 파트네가 구유인데 구유라는 의미도 있고 외양간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결국 초막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외양간이 결국 초막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초막이 이제 숫꽃인데 숫꽃이 처음 나오는 장소가 바로 창세기 33장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꽃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꽃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다. 이것이 바로 숫꽃이 숫꽃. 그래서 이 초막 숫꽃은 외양간, 구유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외양간, 숫꽃. 그래서 초막절이 수컷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수컷절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연결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구유에 누워 있다. 이것이 결국 이 수컷이라는 단어, 임시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절, 역대상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7째는 학고스이고 8째는 아비야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름이 사가랴인데요.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 사가랴가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이 아비야조가 바로 이 8번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24개로 나눠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왕들이. 근데 세팅을 해서 24 이제 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24교대로. 근데 아비야 계열은 8번째로 나온다. 그래서 일주일씩 돌아갈 때 8번째를 하면 어떻습니까? 2번째 달까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시바놀 셋째 달, 시바놀이 셋째 달인데 셋째 달 6일이 오순절이에요. 시바놀 6일이 다음 보시면. 그래서 시바놀 6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8번째로 그 성전을 섬기고 왔을 때가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왔을 때. 그 다음에 왔을 때 임신한 거기 때문에 오순절에 이 세례 요한이 임신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비야 계열이 8번째이기 때문에 한 주씩 해서 이 두 개 달을 지나고 3번째 달이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순절에 임신이 되고 임신하면 이제 9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9개월 후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월절 즈음에 태어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라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6개월 후인 초막절에 태어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임신이 이 아비야 계열을 보니까 오순절에 임신을 한 것이고 이 임신 이후에 9개월 후에 이제 6월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고 그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고 그때 다 마침 인구조사를 했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베들레헴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꽉 여관이 다 차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 절기. 그래서 이 요셉도 이 자기 동네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위해 갔다가 그곳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마구간, 이 구유 같은 초막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됐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인데, 베들레헴에는 또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의 이 초막절에 그 수많은 그 짐승을 바치는 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제물을 엄청나게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드릴 그 양들을 치는 그 목동들이 그곳에 있었고,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메시아가 태어났다, 가라,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그 장소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2월 달은 만약에 태어났다고 치면 12월 달은 추워서 풀도 다 얼어 죽기 때문에 양들이 밖에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서 막 헤매게 되는데 그 한겨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것이 바로 초막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8장 2절 3절. 왕상 8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니멀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여기서 나오는 에다니멀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말하는, 일곱째 달 말하는 에다니멀 절기, 일곱째 달.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 때 이 성전이 다 완성되고 이후에 이 법궤가 이 다윗 왕이 이제 갖다 놨던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또 초막절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왕상 8장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이 초막절에 이제 그 법궤를 옮겨놓고 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꽉 차니까 제사장들이 도저히 서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임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름인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나팔절에 이 동양 일출을 보면서 또 찬양하는데, 또 태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구름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태양이 쫙 드러났거든요. 마치 예수님을 맞춰요. 이 구름이 마치 주님의 임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때도 주님께서는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워라. 내가 그래 그것에 임재하겠다 했고, 솔로몬 선전에도 임한 영광이 구름으로 꽉 찼고, 출애굽기 시내산에 주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실 때도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셨다.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날이요 재림하신 날이요 특별히 성전에 주님이 또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한 집에서 머무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과 영원히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이 그냥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의 불로 불타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이요 이 초막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막절에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과 신랑을 향한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이 포로 생활을 그 도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도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말씀 성회.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주님 향한 갈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 느헤미야 8장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주님 향한 갈망은 결국 말씀은 향할 갈망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를 선포해 줬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고 또 마지막 8일째는 거룩한 성회를 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은 말씀을 향한 갈망인데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지식적으로 머리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서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요한복음 7장 37.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은 말씀을 향한 갈망인데 이 어떤 지식적인 갈망이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터져나오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이죠. 특별히 초막절에는 어떤 일을 하냐? 성전에서 물을 붓는 예식을 해요. 물을 붓는 예식. 왜냐?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잖아요. 이 겨울철이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이 겨울철에 충분히 비가 와야 이 땅을 적시고 이 봄 추수 때부터 추수가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물을 붓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저 밑에 있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 성전 위까지 올라가서 제단에다가 붓는 이 물을 붓는 예식을 초막절 매일매일 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로암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로암에서 치유도 하셨지만 이 물을 붓는 이 초막절 이 절기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근데 이 물을 붓는 예식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찬양을 하냐? 호산나 찬양을 해요. 호산나 찬양. 호산나 찬양. 이 호산나 찬양이 시편 18편 118편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 호산나가 나온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초막절에 뭡니까? 이 물을 붓는 예식을 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가 메시아를 향한 갈망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 바로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이 예식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매일매일 이 물을 거기 들어가서 주님이 초막절 지난 다음에 우리 비가 많이 주셔야 돼.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라. 나를 믿는 자가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메시아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 땅에 농사가 잘 되기를 갈망하고 있지 너희들의 가슴의 그 갈망은 나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말한다고 지금 이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 터져나와서 너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진 것이 바로 성령님이요. 그 성령이 은혜의 담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를 여는 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겨울에 담비가 내려서 추수가 잘 되게 해주셨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날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추수가 잘 되게 하고 너의 심령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치게 하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요.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야 선포하면서 이 초막절에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에게 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열방을 추수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초막절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터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수로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넘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돼서 신부가 되어서 천년왕국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면서 놀랍게 승리할 그날을 우리가 이 초막절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우리 안에 갈망과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므로 이 땅을 덮고 북녘 땅과 이스라엘 땅을 덮고 열방을 덮게 되는 귀한 초막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